초대교회가 이제 박해가 계속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박해가 시작됐는데 박해와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였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재판하는 산헤드린이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놓아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엄포를 놓은 거죠. 근데 사도들이 이 노임을 받아서 그 동료들에게 갔다고 합니다.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동료들에게 왜 먼저 갔을까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어쨌든 뭐 감옥에 갇히는 꼴이 됐잖아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어떤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 아마 심신이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가서 뭔가 위로도 얻고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런 말씀이 없는 거죠. 아니면 위협을 했잖아요. 다시는 예수님을 복음 전하지 마. 복음 전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면서 야, 우리가 제사장들 마음이 또 바뀌면 우리를 또 잡아갈 수 있으니까 뭐 빨리 도망가자. 뭐 빨리 피해가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뒤로 이제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동료들에게 간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알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듣고 그렇군요. 그럼 빨리 대책 회의를 합시다. 왜? 지금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어쩜 판결 내렸잖아요. 산헤드린에서 땅땅땅 판결 내리면서 다시는 예수님을 복음 전하지 마. 그런 내놓았던 거죠. 야, 그럼 이제 어떡하냐, 우리가 큰일 났다. 예수님을 그러면 복음 못 전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해보자. 뭐 대책회의를 나누자.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로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배울 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보다 앞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 일하기 전에 또 문제 해결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문제 해결에 또 나서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되고 그 우왕좌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도다. 기도가 우선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래야 되게. 여기 소리 높여는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절박하잖아요.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박해가 시작되었으니까 더 간절하게 더 애절하게 그 소리 높여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주제여, 대주제여. 여기 대주제여라는 뜻은요, 당신께서 유일하게 통치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것을 다스리는 분, 이걸 통치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지금 객관적으로 눈에 비춰진 세상 어떻습니까?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로마와 함께 유대 사회는 산헤드린 공의 관리들이죠. 관리들이라고 표현하고는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헤롯과 더불어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좀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사도들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나 로마 군사들 혹은 대제사장들, 관리들 혹은 헤롯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닌 거죠. 그들 너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전체를 다 다스리고 조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는 그 고백을 지금 믿음의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속들 혀사를 경영하는고 했는데요. 여기 열방이라는 것은 유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그 당시 누구입니까? 로마죠.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 가지고 로마 군사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열방의 분노를 경험한 거죠. 열방이 분노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열방이 분노를 당한 거죠. 십자가의 처형으로. 또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했다. 허사가 뭡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나라들 두 나라가 두 족속이 같이 허사를 경영해가지고 분노하고 해서를 경영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그 세상의 군왕들이 누굽니까? 로마 군인, 로마 황제에 파송받은 빌라도, 그 관리들 마찬가지 대제사장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거예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니까. 결국 이때 보면 대제사장들이나 이 관리들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 사도들은 이해하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있는데 또 이어서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똑같은 의미가 반복이에요. 제가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방, 군왕, 빌라도, 이방인, 이건 이스라엘 나라 바뀌죠. 그 다음에 족속, 관리, 헤롯,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연합해가지고 바깥 전체 이방 나라 군왕들 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연합해가지고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예수를 거슬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기도하는 그 무리들은, 사도들과 그 무리들은 정확하게 지금 그 현상 자체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이들이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거슬러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예? 열방이 모이고, 열방과 군왕들이, 족속들이, 또 헤롯이, 빌라도가,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해석하기가 힘든 이야기예요. 지금 빌라도, 로마 군인들, 헤롯, 대제사장들, 관리들 모두가 같이 모였다는 것이 뭘 하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예정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누가, 이 전체가,
이 전체가 행하려고 그 예정에서 행하려고 이 성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해석한 부분을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께서 절대로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을 조장하거나 뭔가 죄를 짓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빌라도든 헤롯이든 대제사장이든 이스라엘 족속이든 이방인이든 로마 군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자신들의 육신의 욕심, 욕망, 정욕 그런 악을 그냥 행한 겁니다. 그냥 행했는데 행했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예정하신 그런 뜻으로 그냥 인류 전체 구속하는 그 일에 그 자체를 그냥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그들에게 예수를 죽이는 죄를 짓도록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거짓으로 고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은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인류를 구속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인데 그 일을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연합해 있는 모든 족속들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인류 전체를 역사를 종합하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자가 있어요.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도구에게 악을 조장해서 악을 짓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렇게 주님께서 쓰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뜻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사용하는 것이고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데 그 행하는 자체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일에 도구로 그냥 써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악한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까?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때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들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권을 자기들의 이득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이익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지 신성 모독죄로 죽인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들이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꼴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그냥 그걸 받으셔가지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으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인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성경이 전해질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빌라도든 로마 군사들이든 사두개인들 헤롯 당이든 또 바리새인들이든 대제사장이든 그들은 전부 다가 악한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지금 우리는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말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그 정말 진지하게 지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바르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다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시고 어떻게 참담하도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기 그리스도를 대적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예수를 거스렸다고 하잖아요. 같이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예수를 거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 이게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인 것인지, 내가 이것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들이든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성령께서 계속 간섭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가 우선 해야 되는지 그러면요, 기도하다 보면 그게 깨달아지거든요. 예.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덤벼드니까 교만한 자들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한다고 덤벼드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아이고,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한 것, 내가 행동 잘못한 것까지도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깨달지 못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제 내가 하루를 살았어. 그 하루를 지나서 오늘 새벽에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 제가 어제 하루 동안에 그러다 보면 딱 주마등처럼 이렇게 막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하루 동안 내가 하루 일과가 쫙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잘못했다면 그게 깨달아지거든요. 너 그때 말 실수한 거야. 너 그때 행동 잘못한 거야. 그때 그것이 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어. 네 말 한마디가 내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이었어. 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회개를 하게 되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가운데 있는 행하신 그 일을 행하려고 이들은 악한 도구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거슬르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간 거예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우리는 절대로 악한 도구가 아니고 의의 무기로, 거룩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위협하는 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럼 내가 막 그들이 박해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도망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종도를 하여금 담대하게 더, 왜냐하면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것, 그걸 이겨야 되잖아요. 예수께서도 복음 전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것,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것, 위협해서 도망가는 것,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위협하지만 그 위협한 가운데서 그걸 굽어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담대하게 주셔가지고 오히려 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 기도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아무리 세상에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세상이나 악한 마귀는 그래 잘하고 있어, 좋아 절대로 이렇게 격려하지 않잖아요. 더 강력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오히려 더 핍박하고, 그게 악한 영과 세상에 하는 일들이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협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지 않고 우리 더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랬던 제자들인데,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오히려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그러면서 또다시 이렇게 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도 약속하셨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병이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예?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치유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앞에 지금 이름들이 다 쓰여 있지만은 그 이름 쓰여 있는 이름들, 그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살려주시기를, 그 가지고 혹시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시험 때문에 못 오는 있다면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렇게 그 안에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 악한 영에 붙잡혀 있다면 그 악한 영에 그 경관질이 파해지게 해주시고, 예? 그 악한 영에 묶여 있으면 그 묶여 있는 것들 다 풀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라. 뭐 진동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하는 그런 떠드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성령을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죠.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은 점점 이제 기도하는 자리가 약해져가고 있고, 복음 전하는 자리가 점점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리가 약해져간다는 것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이 올 때 기도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우리 자는 그 사람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가 기도가 대단했습니다. 뭐 거의 산기도도 많이 가고요. 산기도도 많이 가고 뭐 서울에 있는 분들 삼각산 뭐 많이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가서 밤새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철야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1시간 조금 더 하는데요. 철야 기도하면 정말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어쩌면 한국교회의 영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복음 전하는 것도 약해지지 않는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을 정했지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가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영혼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옛날에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자. 이게 뭐 한국교회 전체 표현이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런 모티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많이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더 많이 어쨌든 그 힘 가운데서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믿는 무리가 이제 또 다른 의미죠.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물건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 계속 이 일들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많이 되죠. 만몬신. 돈의 노예가 많이 되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만몬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거 사는 리가 없더라. 이건 뭐냐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것이라고 그러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이 아까워서 예수님께서 손을 펴라고 말하지만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손이 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손이 펴지지 않아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이게 주님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이 펴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잘 살았겠을까요? 잘 사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세 끼를 밥을 먹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한 끼를 먹으면 제대로 먹는다. 두 끼 먹는 사람은 부자고. 그러니까 두 끼 먹는 사람은 부자고 하루에 한 끼 먹는. 한 끼를 잘 먹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잘 사는 사람. 어쩌면 다 가난한 사람들.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있는 것 다 내놓고 함께 통용하고,
그렇게 오늘 말씀 보면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 거기 34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없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순간에 물질관과 물질을 사용하는 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역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누구는 엄청 가난하고 뭐 덜 가난하고 막 다 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함이 없이 이제 좀 더 지나가면 결국은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불평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공평은 나눠지는데 불평함이 없어요. 이걸 보면 왜 날 좀 덜 주냐, 왜 너 더 주냐, 뭐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우스갯소리 좀 들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 교제를 하다 보면 10,000원, 20,000원 밥값도 쉽게 냈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20,000원, 30,000원 밥 내어서 밥도 사 드시고 같이 짜장면도 사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는 것, 뭐 쉽게 말하면 타월 하나, 빵 하나,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못 받았다고 시험 받는 분들이 계셔. 사실을 보면 아이고 나 안 받아도 괜찮아. 그냥 다른 사람 다 나누세요. 다 드리세요. 오히려 이런 게 더 은혜스러운 모습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 뭔가 무거운 나눠다 보면 뭐 300명이 모여있는데 500개를 만들어도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그런데 혹시나 누구 한 사람이 그걸 못 받았다. 그걸 못 받는데 굉장히 수수배기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에게 뭔가 나누고 베푼다 그랬을 때 왜 내 거 안 줘? 이 마음만 없어도 우리 굉장히 마음이 부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나 필요 없어, 그냥 드리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한 마음 되는, 한 마음 간뜻되는 그건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예. 그런 일조차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다 그냥 다 내놓는 거예요. 다.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말하지만,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초대교회는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그 당시에 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나도 가난한데 왜 난 안 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어쨌든 가난한 자가 없이 공평하게 그렇게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불편한 자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 다시 돌아보면서, 물론 우리가 뭐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자세도 가장 중요하죠. 물질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내 것을 여기지 않고 어쨌든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일에 내가 힘쓸 때 교회 공동체는 더욱 한마음이 되고 한뜻 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깨달아서 함께 일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어떠한 방해 공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 전가족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또 우리 소민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사실은 염천가족주일의 원 목적은 우리 염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염천의 모든 가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한번 찬양한 후에 우리 결단하면 기도하겠습니다.